저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언론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용인에 사는 50대 가장인 이모 씨가 자신의 친부모와 아내와 두 딸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사건입니다. 아마 이렇게 뉴스를 듣는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씨는 아파트 분양 사기로 궁지에 몰리자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의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이 씨 자신은 스스로 자신이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나름 좋은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으며 자랐고 신앙 생활도 이어온 분이죠. 자녀 교육에도 열심히여서 큰딸은 외국에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자기 가족을 몰살하는 희대의 살인마가 되고 말았죠.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의도로 나쁜 사업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정말 나쁜 인간이지만 선한 의도로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가족들에게 이렇게 힘겨움을 가중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로 사업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설령 빚을 못 갚아서 내가 감옥에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러면 그 짐을 내가 지면 되는 것이지 식구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잔인할까요? 돈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돈에 미친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런 참혹한 일을 교회를 다니는 50대 가장이 저지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탐욕을 부리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 사실 악하잖아요. 본성이 악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표면적인 일을 벌이진 않죠. 그렇다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로서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추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희생해 남을 이롭게 하는 성육신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의 부재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센 그 휘어진 어른들이 지나가면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말고 일어나 예의를 갖추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울러 주름진 어르신들의 그 얼굴을 보며 물론 요즘은 이제 막 이렇게 주름도 펴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주름진 어르신들의 그 얼굴을 보며 그 인생의 수고와 경륜을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사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인 겁니다.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져야 할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2025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족 구성원인 우리가 어떤 성경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경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적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성경적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 부모, 성경적 배우자, 성경적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다가 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아마 2부에 좀 울었기 때문에 안 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제가 설교를 진행 못해가지고. 가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세우신 인류 최초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로 계셔요. 그래서 이제 소셜 비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더니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하와를 만드셨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며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도 이 본문으로 주례사를 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세운 가정이 쉽게 깨어지는 것을 반대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며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두개인들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교묘하게 율법을 이용해 함부로 여인을 여쫓는 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물론 단지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쭉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고 복음의 산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먼저 성경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말하죠. 분명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택에 살 때 키워보면 밭엔 잡초가 너무너무 많이 자라요. 때를 따라 거름을 주지 않으면 이놈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늘 가까이 가서 돌봐야 이놈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모름지기 말과 행동이 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하죠. 우리 부모들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에 걸맞게 이타적이어야 하고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윤리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것 이상을 부모들에게 요청하죠. 신명기 6장에 따르면 부모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부모들이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야 하고 또 집의 문설주 바깥 문에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야 부모들이 말과 삶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혜자도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보았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 있고 편지를 썼다면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는 이제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자녀들 교육을 책임진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쓴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감정이나 거친 말을 앞세워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며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당부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파이데이아인데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 그 훈련처럼 몸을 통해 삶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그런 교육을
뜻합니다. 훈계, 누세시아인데 그것은 말로 타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알려주고 잘못된 것 교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행해져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삶을 힘쓸 때 성경적 부모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더 갖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에 그 유명세와는 달리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인물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아담과 하와가 꾸린 최초의 가정에 자식들 간에 살인이 벌어지죠. 우리 뒤에서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가정에서 빚어진 불행인 겁니다. 12명의 아들을 둔 야곱은 자식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아들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속이고 붙잡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인 겁니다. 위대한 경계인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위를 사무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벌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버지 사무엘이 사역 때문에, 이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역 때문에 자녀 교육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간음하고 살인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런 일도 사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과 같은 엉터리 부모 밑에도 다윗의 절친 요나단과 같은 탁월한 인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성경적인 부모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니 그렇게 뭐 나는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현노 장로님 그런 성경적 부모 맞죠? 아니 지금 설교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저분 정도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봐요.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전인격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이 지금 인텔에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텔이 지금 작년에도 사람을 잔뜩 자르고 원래 또 2만 명을 또 자른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걱정이 돼요. 아들아 잘 지내니?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약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 걸식하면 아빠가 의인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주를 신뢰해라 아들아, 아빠를 신뢰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시인의 고백도 사실 부모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모인 우리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뿐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속이지 않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육받고 전도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힘쓰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성경적 부모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둘째로 성경적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배우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되겠죠. 안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저 원수 같은 인간 아직도 내가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마음도 다 이해는 돼요. 제가 얼마나
모진 세월 견디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넘어 사랑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사랑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눈이 예쁜 권사님, 사랑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판판히 실망합니다. 절대로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배우자에겐 그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례로 맺어진 최초의 배우자들이지만 성경적인 배우자는 결코 못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나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이나 다 성경적 배우자로서의 자화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했죠. 아담은 아내 하와를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했지만 핑계의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죠. 노동의 수고의 의미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낳은 자식들 사이에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편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함께 꾀하여,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말하죠. 둘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맙니다.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이나 아내 모두 서로에게 올바른 삶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죠. 반면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은 본이 되는 성경적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보아스는 자기 밭에 보리싹을 주우러 온 룻을 진심으로 배려합니다. 수사는 들판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몰래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온 그녀를 최대한 보호해 주었어요. 마침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은 재혼을 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과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왕의 족보에 떳떳하게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신이 10아들보다 더 낫다며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이었어요.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절기 때마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성막 있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죠. 한편 아내 한나 또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경건한 아들 사무엘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도 대표적인 존경받을 성경적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그 가정을 교회로 제공했던 경건한 삶을 힘썼던 그런 아름다운 부부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자와 여자 또는 남자와 남자가 서로의 배우자나 애인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만약 그것이 괜찮다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런 그림을 그려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 유황심판이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관계, 여자와 여자,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그런 관계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성경적 배우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호나 취향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주장에 결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들, 힘겨움들을 이해는 하지만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그런 일들에 대해 우리는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한편 성경적 배우자가 되기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죠. 예수 믿는 남자들은 가끔씩은 복받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것만 알면 큰 거 다칩니다. 뒤에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이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이 가정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종하는 것과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가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사실. 둘 다 수고해야, 둘 다 손해봐야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 5장 21절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경적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 성경적 배우자로 귀하게 세워지는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끝으로 성경적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 또한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따르면 자녀들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오늘 본문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도 염색하지 않으면 머리가 다 하얄 겁니다. 제 아내도 보니까 염색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 하얀 머리에. 요즘은 이제 염색도 잘하고 해서 우리 딸이 이제 염색해 주거든요. 효녀예요, 효녀. 염색의 효녀. 네. 이처럼 자녀들이 연세가 드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비롯되고, 더구나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 19장 32절 보면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하죠. 너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내가 여호와다,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잠언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시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5계명이자 5번째 계명이자 인간관계에 관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모 공경의 의무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딴 계명에는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앞에 4계명 뒤에 나머지 5계명에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오직 5계명에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공경하다, 까베드인데 중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않고 중하고 귀하게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 수준이 얼마나 엄하고 중한지 부모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죽어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신이 부모를 섬겨야 할 것으로 고르반은 드리다, 헌물 이런 걸 얘기한 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이상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죠. 이런 자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잘못된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못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 아래서 부모님 말씀을 경청해라. 이것이 옳다. 자녀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당부하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약속이 바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 성경적 자녀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남는 장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 딸도 어버이날 이렇게 싸다 아구찜 사도 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대 얘기 먹고 싶은데 싸다 아구찜 그래도 뭐 딸이 사준다니까 동네 다니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아빠 제가 배달할까요? 시킬까요? 가져올래요? 또 걸어가는 길이니까 마치고 훈련 마치고 그래서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싸다 나는 사회 훈련하면서 나는 그대 얘기가 먹고 싶은데 우리 딸이 싸다 아구찜을 사준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때 봉투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래서 그대에게 갈 만큼 봉투를 줬어요. 고맙죠.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 더 주고 싶어요. 성경적인 자녀로 살면 사실 삼중적인 복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싸다 아구찜 그대에게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지나가다 보면 다 있어요. 그 간판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둘째는 우리 부모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실제로 형통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지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교회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을 정도로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고 육신의 부모님도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신 저희 어머니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주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이놈들 이제 저랑 고향 친구들인데 저까지 4명 만났는데 다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 만나니까 내가 밥을 얻어 먹으러 다녔던 기억이 제 안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밥 한 끼 준 것이 내가 얼마나 고마웠던지를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예쁘게 멋지게 살고 있는 그런 이제 노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친구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잘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어서. 이거 뭐 밥 챙겨주는 분도 없고 학교에 와주는 부모도 안 계시고 혼자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날들을 지나야 했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거두신 저희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어린 나를 외롭게 버려두시고 무책임하게 훌쩍 떠나셨다고 원망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나이로 37, 요즘 나이로 35이 되었어야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로 사시며 저희 어머니가 10명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2사람은 어려서 죽고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8남매였으니까 8남매의 막내로 큰 거예요. 10명을 낳고 8명을 키우신 그 지치고 힘겨운 여인의 삶, 저는 제 중심으로 나를 외롭게 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힘드셨겠구나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어머니 곁에서 그저 자기 삶에 충실하셨던 우리 아버지도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도 무척 제가 미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내를 저렇게 떠나가게 내버려 둘 수 있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런 분이신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밀려오니 우리 아버지의 외로움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떠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를 무척 사랑하려고 하셨구나. 그 사실을 저희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재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늙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60줄에 들어서서 늙어가고 있어요. 감사히 늙어가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진다는 게 엄청 감사해요. 저는 막 엉덩 이렇게 힘겹게 사는 것보다 주님이 선하게 부르시면 어서 가리라 그 생각하고 살아요. 효도를 못했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두 분이 무척 그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철이 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에 철이 든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성경적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가슴에 진정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자녀로 살며 하나님과 부모님을 함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운다 그랬죠. 이게 눈물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시니까 눈물. 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내년에 안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사실 할 자격도 없고 할 충분한 지식도 없고 부족해요. 말씀은 열심히 연구해서 부끄럽지 않게 선포하려고 준비는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 성경적으로 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부모님을 성경적으로 공경해 보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 제 멋대로 키웠어요. 제가 목회하는 바람에 애들 그냥 끌고 다니고 저는 이 설교할 사실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배우자, 그래도 설교 마쳐야 되니까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제일 의무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길이죠. 더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우리 서로의 사랑이 더욱 진실해집니다. 그 깊이가 더해지고 폭이 넓어져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언제나 사랑이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가족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할 것 같지만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가족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지만 원수처럼 지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지 않는 가정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사실 좀 더 편하죠. 그냥 안 살면 되니까. 그러므로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자주 미안하다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기웃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로서, 부모나 자식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죠. 자녀들이 못마땅하다고 윽박지르지 않아야 하고 부모들이 무능력하다고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 반드시 가족들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쓸 때 우리 가정이 홈, 스윗 홈이 될 줄 믿습니다. 백석대학 예술대학교 교수였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가수 조성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의 가사는 그야말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분이 저항적인 노래를 부르고 작사 작곡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든 노래가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아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두고 이 작사를 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똑같이 대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 노래 가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너무 많은 나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하는 겁니다. 헛된 바람들도 그 크기를 축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둠과 슬픔에 그 가시 계속 더 적어해 가야 합니다. 나아가 메마른 마음의 가지에 다시 생명이 움트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의 가슴 안에 머물며 가정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다 성경적 부모, 성경적 배우자, 성경적 자녀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의 귀한 도전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며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인 부모가 되고 성경적인 배우자가 되고 성경적인 자녀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들 가슴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안겨드리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작은 천국 되는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